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나라 6, 70년대 활약했던 가수 가운데 키보이스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이자 지금은 목사님이 된 윤한기 목사님을 비롯한 5인조 밴드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한국의 비틀즈다 그러면서 가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대표적인 히트곡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잘 아시죠? 뭐 요즘에도 아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아마 잘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곡이죠. 이 키보이스의 멤버 중에 베이스 기타를 쳤던 차도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평소 술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주님, 우리 남편이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자기는 옆에서 주님 술 마셔도 죄의식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맞대응 기도를 했답니다. 자, 이분은 게다가 사실 평소에 부끄러운 뭐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성 편력이 좀 강해서 늘 아내의 근심,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호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도 항상 다른 여성분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핀잔을 지면 아니 아름다운 꽃을 쳐다보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얼버무리며 항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방송국에 나타났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가 과간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길거리 옆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요즘에는 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많지만 당시에도 뭐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나타나자 이 차도균 집사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만 그 손으로 눈을 가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매 순간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모두 전사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 속을 썩히는 자식이 아무리 왼수 같아 보일지라도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왼수입니다. 함께 신앙하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든 아랫사람이든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교묘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이 세상 풍조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졸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은 배신을 당한 것이고 자기 편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악당은 절대로 배신자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교묘한 유혹, 그 간계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고. 자,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의미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을 알아도 내가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이 세균이 침투해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영적 전투를 몸소 겪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을 말합니다. 다시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집요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십니다. 사탄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나를 고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향해 죄인이라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시 자신의 부하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패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우리말에 그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사탄은 간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새 사람답게 올바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편이 된 우리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이 능력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불렀습니다. 지존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의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trength of Israel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신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는 점점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보는 매일 성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 물이 끊어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너무나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묵상하셔야죠. 오늘 보니까 아직 3곳 남았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3분에게만 반값의 혜택으로 매일 성경을 드립니다. 열심히 매일 성경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죠. 자,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느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했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는데 다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평소 물맷돌의 달인, 물맷돌을 던지는 고수라고 해도 골리앗이 그거 하나 피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일생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그 흉악한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단의 모든 관계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매일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으로 성경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3권 남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데 강둑과 강둑까지 물이 차올라서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여름 장마에 물이 불어서 정말 여차하면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있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장마에 강물이 불어난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이 넘실대는데 이건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인지 뭔지 그 강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아무리 큰 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건너는 것,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힘을 공급받는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막상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지인 우리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면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주님 없으면, 다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권면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허영심과 자만심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인 양, 내가 스스로 뭐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달 매일 성경 묵상한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시죠, 그렇죠? 3권 남았습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묵상한 에스겔 말씀의 묵상한 것을 보시면 한껏 교만해진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스겔 28장 1절인데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성경학자들은 이 두로 왕을 빗대어 종종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최고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투쟁을 벌여라,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교만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들끓는 탐욕과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독립선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해도 인간이 진정한 독립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도무지 이 진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언회 가운데, 전교인 실언회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꼴통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좀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나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 살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인데 도무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권면하십시오. 꼴통이 되지 맙시다. 꼴통이 되지 맙시다. 권면하세요. 왜 권면하시냐? 꼴통이 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인본주의로 포장되어 교묘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타고난 지혜와 능력을 중시하라고 합니다. 네 생각대로,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교만이고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스스로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음 생활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오는 거지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제발입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좀 권면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제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그 인생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별다른 능력을 행치 않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시고 맙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아무 능력도 행치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투고 싸우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통금 갖다 놓으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앞장서서 그냥 교회 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놔두세요. 뭐 예배 끝나고 하면 되니까 놔두시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단에 신경 쓰지 마시고 비 좀 뭐 셀 수 있는 거지. 우리가요 아무리 얻으려고
가지려고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지만 왜 못 얻어요? 왜 못 얻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종종 말씀하시기를 네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장로님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강건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사탄의 모든 간계를 물리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